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신품성사편 제3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 신부가 된다는 것을 하나의 성사로 보는 것이죠. 사도들은 주 예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이들이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사제들은 사도들로부터 그 권능을 계승한 이들이다. 이 권능을 전수하는 것을 신품성사라 하는데, 이 신품성사는 신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신품받기에 적정한 자격이라고 인정된 자에게 주교가 수여한다. 그래서 이 주교로부터 신품성사를 받으면 비로소 신부가 돼서 미사, 성사, 신자들에 대한 어떤 교도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제 가운데 교황으로부터 주교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반드시 다른 주교로부터 주교권 전승을 위한 성송식을 거친이라야 비로소 수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주교만이 신품성사를 행할 수 있고 남자만이 신품성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이고, 이 후계자들이 당신의 협조자들로서 신부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품성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만 돼요. 이것이 이제 남녀 차별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을 다 남자로 했거든요. 여자 제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당신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것을 굳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이 당신의 12사도 아니나 당신이 어떤 사제품을 주는 권한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라는 훌륭한 제자도 그 최후의 만찬에는 12제자만 딱 있었거든요. 마리아조차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남자에게만 수여를 했어요. 그것이 남녀 차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차별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신부나 주교가 되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결코 자의로 되지는 못한다. 아무리 신앙이 굳고 열성이 있고 학식이 깊어도 자의로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신부 수녀보다 신앙도 더 깊고 열성도 더 많고 학식도 더 깊은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목회의 등의 평신도 대표자 회의에서 임명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주 예수께서 몸소 제정하신 것으로 교회 창립 이래의 전통적인 제도이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제도에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이는 성소와 교회사 교부들이 성전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바다. 성경에 나오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셨다. 그 중에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나 학식이 높고 이래서 뽑힌 건 아니었어요. 그죠? 신기하게도 왜 그렇게 뽑았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뽑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셔요. 니네가 나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뽑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품권을 안수로 부여했습니다. 안수를 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주교가 안수를 하죠.
사도들은 신도들 가운데 7 보조자를 뽑아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들이 단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 성령이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식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보고 떠나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바오로 사도도 안수례로 디도와 디모테오를 자기 계승자로 세웠고 디모테오서에 나오죠. 내 안수로 받은 당신의 그것을 잘 수행하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서 다른 적임자에게 안수해서 사제나 주교로 세우라고 분부합니다. 이렇게 신품권을 받아서 안수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가.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때로는 그들도 뭐 안수를 하긴 하지만 그 안수가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후계자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최초의 신부가 12사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교였고 그 계승권이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안수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 중에 신부가 뛰쳐나간 것이 이제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부지만 신부는 계승권이 없어요, 여러분. 신부는 엄밀히 얘기해서 주교의 협조자예요. 계승권은 주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고요. 루터는 신부기 때문에 주교가 아니었고 계승권이 없습니다. 계승권 때문에 고민해 볼 만한 곳은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주교가 나간 거거든요. 주교는 계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공회도 계승권이 끊어졌다고 엄밀히 봅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이 계승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계승권이냐. 자기가 뭐 아무리 열성이 깊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로 삼을 수는 있죠. 당신의 어떤 신자로. 하지만 이 목자의 임무, 즉 사제의 임무는 그렇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이 바로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양우리에 들어가는 정당한 양의 목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을 드나들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냐면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것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허황된 점이나 치고 제 욕망에서 솟는 생각을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들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있고 다른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거짓 예언자가 힘이 더 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신교가 힘이 더 세죠. 그리고 예레미야 따귀를 때립니다. 언제 나에 있던 영이 너한테로 갔느냐 그러면서 따귀를 때려요. 참된 예언자가 따귀를 맞고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나온 말을 하느님의 말이라고 막 얘기하고 분별도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와요. 파견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파견받았다고 나갔다는 것이죠. 1세기에 클레멘스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1세기에요. 그리스도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와요. 사도들은 명령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의 보조자와 주교들을 세웠다. 나오죠. 사도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임무를 당신의 후계자들한테 안수로서 계속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방교회나 신부나 주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나 순교했다거나 하는 뜻밖의 사유로 목자를 잃었을 때 그 교회는 문을 닫을지언정 평신도가 자의로든 신자단체 선정을 받아서건 성물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신부나 주교가 죽으면 그 교회가 문을 닫을지언정 신자가 나서서 그 성물을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드레아 신부님이 오기까지 신부가 없었어요. 다른 신부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믿긴 했지만 세례도 못 받았고 미사도 못했고 고해성사도 못했고 성체성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신부가 와서 그걸 간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죽은 다음에 못했어요. 네. 자기들끼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가톨릭 교회의 어느 신부나 주교의 신품성사의 연원을 소급하여 올라간다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반드시 사도회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은 사도들로부터 전례하는 이 신품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그 성체성사를 저희가 성체성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체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믿으면 된다고 말하면 목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품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된다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이 갑자기 개종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거행했어. 그러면 그것이 성체성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불교를 갈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가 아닌 것이 됐다가 이렇게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한 말이 저도 동감이 되는 게 그 신부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 스님들한테 각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우리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떤 신부가 성당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가서 감시를 열고 성체를 모셔다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체를 모시면서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성체가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체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신부는 성당에 있죠. 개신교 목사들은 교회에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출퇴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신부는 기본적으로 성당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무 중에 하나가 성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왜?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번 몸이 되면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회는 미사 예식과 고백성사, 성품성사 뭐 다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겉으로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성품성사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에드워드 및 엘리자베스 왕 시대에 주교 성성 예전을 마음대로 고친 결과 성사적 요소가 결여됨으로써 주교 신품권이 끊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1896년에 드디어 에드워드 왕 시대의 엘리자베스 왕 시대 및 그 이후에 영국 교회에서 거행한 신품성사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내렸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품권이 있었거든요. 주교였기 때문에. 주교가 만약에 갈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권이 있어요. 신부는 성품권이 없습니다. 근데 주교에 대해서 어떤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성품권에 대해서 무효로 선언을 내린 것이죠. 그들은 주교 성성 예절뿐 아니라 미사와 성체 성사, 예수께서 실제하신다는 교리와 고해 성사에 이르기까지 개작에 손을 대거나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른 프로테스탄트와 비슷한 형태로 1세기 동안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끊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신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격하는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너희들은 아버지란 말을 듣지 마라. 선생님이라고 듣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개신교 신자들은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라고 안 그러세요?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을 정말 너무 곡해한 것이죠. 그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그런 명칭을 들음으로써 스스로 거만해지고 그런 바리사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지, 그걸 고지그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고지고대로 해석을 대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파견 받아야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권한을 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야, 이게 그러니까 교도권까지 주는 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치는 임무, 세례를 베풀어라. 믿게 해라. 그러면서 보증을 해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가르쳐라. 하지만 나는 하늘에 있고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안 그랬어요. 보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 권한을 제자들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무나 그냥 가갖고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런 권한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갑자기 나는 아무래도 불교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권한이 없어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 크리소스토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엄숙한 말씀은 천사나 대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신약의 사제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에게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아무나 가서 기름을 청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라들은 지금의 신부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청해야 됩니까? 아, 믿으면 다 되지. 그러면 개신교의 말에 따르면 믿는 사람인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또 얘기하죠. 기름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병자 성사도 마찬가지고 견진 성사도 마찬가지죠. 이 예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죽일까 봐 몰래 가거든요. 이새의 아들을 다 앞에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왔을 때 딱 하느님이 그러셔요. 바로 얘다. 빨리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니까 그때부터 하느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계속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름을 부는 게 뭐라고? 기름 그까짓 그 후라이 할 때 쓰는 건데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의 어떤 예표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 다 표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뭐하러 그런 말을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쓸데없이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사제들이 엄청난 권한을 받았는데 그럼 뭐 왕이냐? 엄청난 권한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천사들도 받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와서 신나게 얘기하니까 72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의 풀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분명히 다른 권한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많이 주는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권력자들은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먼저, 가톨릭 교회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도 죄를 많이 짓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나 우리 선배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신앙의 선배들이. 뭐 어쨌건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뭐 하느님께 마음에 드신 분도 많이 했지만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먼저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런 말씀도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하느님에게.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놓고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하느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부르시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도 나눌 수가 있고요. 사제나 소도자들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들도 이 말씀에 해당돼요. 신자들도 하느님과의 친교에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서 뽑아서 당신께 가까이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예요, 신자들. 그 신자들 중에서 더 뽑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을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 많이 사귀고 더 행복하겠죠. 우리는 이미 지상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이유예요. 신앙의 이유가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아침 저녁 기도 바치고 묵주기도 바치고 이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바긴 하지만 하느님과 나누면서 그 사랑의 어떤 친교 안에서 세상 사는 힘도 얻고 어떤 이 지상의 것이 아닌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저도 보면 제 자신을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뭐 1시간 기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때는 졸아요. 근데 이제 그 대데레사 성녀가 말한 그 의지와 상상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뭐 교황님도 성체주배하면서 존다고 그러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귀찮아서 집에 가서 누울 수도 있고 가갖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소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거슬러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곧 그분이 봤을 때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도를 잘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하고 났을 때 이것은 다음 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만 끝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